고난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랑은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던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에 먹물을 삼아서 그 글을 다 찍어서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찬송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켜내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좀 그렇지만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하는 말들이 변천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맘마. 그래요. 조금 더디는데 조금 빨리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내 싫어. 요즘은 그렇죠. 이제 예전 같으면 제가 클 때만 해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조금만 말을 하면 이게 뭐야?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성숙하면 왜 그러는데? 엄마 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왜 그래 할 때 부모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뭔가를 따르려고 하고 요구사항에 뭔가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이들을 길러오다 보면 우리 인생의 변천사가 이렇게 점점 엄마 아빠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뭔가를 찾고 뭔가를 답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인지가 형성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답을 구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투철하게 주어졌습니다. 인과응보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선을 베푸면 상이 오지만 악을 행하면 뭐죠? 벌이 오는.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에 많이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인가에 탓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기보다는 내가 이길 수 없으면 곧 수긍해 버립니다. 어떻게 수긍해요? 자신이 할 수 없으면 곧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버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다 하지만 목숨을 끊는다 해도 그렇게 그다지 반응이 안 나타나지만 TV에서 역할을 했던 사회의 어떤 공인들은 그 목숨조차도 큰 역할을 감당하게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어서라는 어떤 문제로 우리 삶 속의 환경에 대입해 나가면 결국은 답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절망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일시에 다 잃고 죽임을 당하고 밖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내 손아귀에서 내 품 안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는 악창이 생겨나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동안 가까이 지내오던 친구들과 심지어 아내마저도 너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매도하는 경향으로 모든 이끌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언제나 어떻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라고까지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모든 것을 풀이를 하지만 그 순간 그 친구들과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욥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값어제 모든 상황을 내가 지난날에 모른 죄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겨워서 그 힘겨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행히 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그가 아시고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킨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성화시켜 나가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잃어버렸던 것의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의 탓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인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누구 때문인가,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이것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를 만났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변화의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상황에 힘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리는 또 다른 매개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 펼쳐진 환경의 모든 문제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그런 매개체, 나에게 알려주시는 소스, 신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환경을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하게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려져서 주의 음성으로 그 문제를 직시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의 환경은 과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이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심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가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들을 보고 그렇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있는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턱없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악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않겠다. 용서는 하시되 분명히 훈련과 연단의 환경으로 인하여 3, 4대까지 이르러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뭔가가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사건과 환경이 온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의 어떤 결과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보는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의 통념상 소경으로 사는 것이나 문둥병으로 사는 것, 지금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또 살아가다가 문둥병이 발하였던 것, 특히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할 때 나타난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이 환경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윗대부터 흘러내려오는 3, 4대에 이르러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윗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에 지난주에 요시야 왕의 정말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므낫세가 분명히 있지만 므낫세는 인생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현재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것이 부모 때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죄에 속하고 내 삶에 막힘이 있다는 것은 지난날에 뭔가 잘못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며 용서를 받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자가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하여 이 저주의 삶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저주가 임한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윗대로부터 저주가 임하여 맹인으로 살아간다에게 누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 맹인인 자, 만약에 문둥병을 발하여서 문둥병을 입고 가는 그런 자,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가 어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불쌍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대체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해 본다면, 이 사람아, 자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즉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는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거, 물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올 수도 있지만 되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문제를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시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지난 날이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현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의 맹인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의 대가로 치르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디만 집착되어 있어요? 옛날 일에만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상황에서 보면서 그것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고난에서 자유를 얻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맹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됐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까요? 뭐든지 풍족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을 두 눈을 보고도 열심히 살아도 채우지 못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행동에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는 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거지의 인생이 부모에게서부터 물려왔느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로 인하느냐, 저의 저주로 인하여 그러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매어있는 그 문제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히 어깨를 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네가 왜 저주에 묶여 살아? 내가 왜 저주에 묶여 살아?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셨는데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집착이 아니라 내 미래를 보고 그는 그 어둠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못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허물과 수치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채우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지난날에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 했다고요? 이전 것이 뭐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매여서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저주와 죽음의 늪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에 매여서 이전의 것들만 내게 만족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눈을 띄어서 세상을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질끈 감으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이 안 보입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눈물보다는 기쁨과 환희가 훨씬 많고요. 슬픔보다는 찬송의 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견디지 못해,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죽으면, 자살하면 어디 가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 견디는 거죠. 그거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저주 같은 인생을 생명의 부활로 오신 이유가 그 저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주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찾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마치 머피의 법칙으로 해당되어진 날들을 그렇게도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저주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지,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나를 또 내 이름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로와 동행이 바로 저에게는 그렇게 임마누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 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듯,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날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임마누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의 인생이 지어져 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던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 주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그 하나님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다시금 설계하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생명의 미래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새롭게 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1절을 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첫 번째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오셨던 겁니다. 이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소경이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앉아 구걸하던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도 보셨지만 특별히 이 맹인 거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가 만약 맹인이 아니었다면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맹인이라는 그 불행 때문에 지금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 속에 있는 맹인이라고 하는 고난의 걸림돌은 때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내가 내 삶에는 이럴까? 뭐라고요? 왜 이런 삶에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잡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엄청난 특혜가 부어져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난날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여전히 오늘의 실수로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의 놀림이 되고 버림의 상대가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난날 누구였던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면 다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주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의 저주 같은 환경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하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몰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먼저 고난의 늪에 빠져있는 이를 찾아오셨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그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먼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눈에 흙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흙을 눈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네. 아니, 조금 전에는 누구 죄냐고 따지더만 이제는 한 푼이나 주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든지 할 것이지 왜 침을 뱉하고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냐고. 정말 오늘 재수 못 붙은 날이라고 하면서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자기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 예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맹인이, 길가에 앉은 맹인이 외면했거나 거부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오셔서 내 손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계시는데 그 고치셔 가시는 방향을 이는 그대로 순응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주와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펼쳐졌어요. 많은 사람이 아픔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나를 고치실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욥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고치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회복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누구에게 푸념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나를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맨날 나만 아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아픈지 원인을 찾기 이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나를 바꿔달라고, 어떠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상황에 내가 주의 음성으로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합니다. 그죠? 따라갑니까? 할렐루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생각은 그러신 거고요, 내 상황을 아직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맹인 거지가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걸로 낫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런 한들 내가 낫겠습니까? 할 수 있고 손을 치우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말씀, 생활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맹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치료의 손길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모를 일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히 짐작해 본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하시려고 흙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그는 병을 낫는 것을 확인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보시죠. 본문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실로암 못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도 지금 맹인은 앞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다리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음 걷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욱이 흙을 바른 그 모습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경에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나면서부터 고통 중에 있는 맹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맹인에게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전에 이미 보셨지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맹인의 눈을 띄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에서부터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그 저주 같은 삶에서 건져내셔서 밝은 미래를 개설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그 과정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흙을 발라도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어려운 명령도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자는 생활 패턴이 바뀌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대입하여서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안다면 당연하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은 자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은 자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지 않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들로 승리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바라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찾아올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자신의 삶의 전제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시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교회 간 날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주셨던 저의 인생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허탈한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찾아온 것은 고난과 역경뿐이고 내 힘으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의 베드로는 동일한 나와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내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대낮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시죠. 6절. 뭘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환경의 막힘 속에서 세상의 방법들로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한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저주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영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저주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슬픔이 있었어도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여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저주의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환경에 막혀있는 속에서 묵묵히 참아오며 견디며 버티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과거와 현재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대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 같은 삶, 죽음의 삶, 그래서 고난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에게 생명을 다시 잉태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정말 가슴속에 활활 타오른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온전히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동되는 생애가 될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 여전히 그 고난의 늪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앞서가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환경에 매여 있으면 그 결과를 계속해서 대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거름진토 가운데 썩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여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은혜를 입히시는 이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을 거예요. 어둠이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인생의 전체가 되어져서 그 어디에서도 당당할 거예요. 조금 아프면 왜 나는 맨날 아플까?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또 만나게 하셨나 보다 웃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까? 할렐루야! 그게 고난을 위기로 변화의 기회로 고난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삶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내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서 살려내지 못하니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삶으로도 힘겨운데 정기수 목사는 맨날 나오래. 나가면 뭐 바뀌냐? 날 좀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사랑을 알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건데, 내 눈꺼풀이 닫혀져 있는 눈이 띄어질 텐데,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부르는데도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나오셨으니까 저는 크게 보고 눈 크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주중 예배 수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댈 것 있으면 다 대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서 타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외우실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 그 은혜의 빛, 오늘 거지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저주 같은 인생에 매어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활의 터울을 벗기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멀쩡한 내 눈에 흙을 바르더라도 참아야 하고, 나 혼자 갈 수 없는 곳에 가라면 가야 합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보면 아내가 교회 안 간다면, 그래 오늘 나도 안 가. 너 안 간다니 나도 안 갈 거야. 그럼 천국에 갈 때 그러면 아내가 못 가면 나도 못 가잖아요.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은 살려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위기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의 늪에 저주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에 잉태되는 영광을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 생명을 잉태된 자, 앞이 보지 못하는 자가 그 다음에 앞이 보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요, 안식일날 이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죄명을 씌우려고 나중에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이와 함께, 이 맹인과 함께. 이 다음에 여기가 그래요. 그리고 와서 본래 이 사람이 눈이 맹인이었는가를 확인해요. 그 사람이,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분명히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는 교묘하게 답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고쳐놨는지 나는 모르겠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주된 우리의 삶을 풀려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율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모든 비난의 요소, 이 다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고난 역경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 눈만 뜰 수 있다면, 당신의 백성이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고난의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그 삶을 통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